읽겠습니다. 제목을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정했습니다. 2차 대전, 세계대전 종반에 뛰어든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던 한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고 부대에서는 그 사람이 큰 표창장을 받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것은 훈장이 아니라 종신형, 평생토록 감옥에 있어야 하는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자마자 전사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차하여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그 사람 이름으로 입대하게 되었고 군의관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종신형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서 정직하고 복된 시작, 아름다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군의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지에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을 알고 이제 나는 망했다. 처음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아 보여도 잘못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정직하고 바르게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의 길을 가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바르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2020년에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옛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줄 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라고 아버지가 너무 쇠약해 이제 늙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왕됨을 선포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라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모습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3년 반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임으로 사탄을 잡아 그 머리를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자는 말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먼 길을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낮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자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자. 이 모습을 배워서 2020년을 살자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속으로 뽁 빠졌다가 나오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는 솔직히 군대에서 한 번 세례를 받았는데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받은 세례라서 이번에는 정말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세례는 두 번 받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사건인데 그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해는 세례로 시작하는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은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잘했고 잘못했던 모든 일들은 덮어두자는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 살아난 사람으로 살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 2019년에 그런 죄 지었잖아. 잘못했잖아. 사탄이 자꾸 우리 앞에다 우리 죄를 내려놓을 겁니다. 아니, 나는 회개했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나는 새 것이야. 과거의 내가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씻음입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흐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주려고 하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어주는데 하나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내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온몸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산해 진미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산해 진미는 바벨론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동물들을, 그 고기들을 가져다가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그를 맡은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저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특별히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의 깨끗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저 윗동네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미국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을 구별한 한 가지가 있답니다. 깨끗하면 한국 사람, 무엇인가 지저분하면 중국 사람으로 구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고 은혜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세례의 의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되살려 주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켜지고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줍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준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은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문장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셨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그 요단강이 굉장히 깁니다. 사해바다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에서 북에서 남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곳은, 출발하신 곳은 갈릴리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지형을 쭉 따라가면 최소한 이틀 길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사흘 동안 걸어야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장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바다 표면보다 250m나 밑으로 내려가 있는 낮은 곳입니다. 그 먼 길을 주님 혼자서 걸어서 낮은 데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 행차를 하면 보통 50명 내지 60명의 호위 시위대가 붙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인간도 거창하게 왕복을 차려입고 요란하게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먼지
뒤집어 쓰면서 터덜터덜 걸어서 한 사흘쯤 걸어 오셨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더 낮고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아졌어요. 복종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도 다 세례를 받아라. 낮아져서 무릎 꿇고 주님 안에서 죽으라 라고 하는 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그러면 이거 분열입니다. 더 나아가 낮아져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님은 장로들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100배를 갚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2020년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도 군대 생활을 조금 해보았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한 너댓 살 적은 아이들한테 엄청 군대말로 쳐발리고 군대 생활했습니다. 계급이 나보다 높으니까.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 별을 단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군대에서 아시잖아요. 낮에 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걸. 소령, 중령, 대령들도 나름대로 부하들 앞에서 매우 우쭐거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하시고 서로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 식민지 민족의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고넬료는 지배 민족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서시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더 잘 알지요. 그가 나이 30세 되었을 때 썼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세가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간호사 일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사랑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의 길이며 복받는 길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0년에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 앞에 무릎을 꿇듯이 섬기는 자세를 취한다면 청계종합교회는 적어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요한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본문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극구 사양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은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주는 선지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은 둘로스라고 해서 4종류의 종이 있었는데 가장 낮은 종이 신발끈을 들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들기도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와 지위, 질서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성도 간에 서로 신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발 앞에 낮아지자는 뜻입니다. 그분이 연장자이면 높여주고 직분이 있으면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직분이 없는 성도라도 더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높여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낮아져서 둘로스 종처럼 섬겨주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서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종들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의논을 하고 결정해도 주인이 안 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계획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자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020년에는 청계종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하고 일하자는 뜻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청계종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